자리 잡아서 우리 하는 말씀 봅시다. 오늘 제목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려야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읽었죠. 오늘 본문 말씀 읽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가 이때는 이름이 없어서 여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떠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놓치니까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다시 누리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 오늘 성경 본문은 여자의 후손인데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지금 말씀으로 바꾸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25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하루에 24시간밖에 돌지 않죠, 맞죠? 그래서 24시간을 기준으로 밤낮이 바뀌어요. 이 세상은 24시간이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25시 응답이 말하는 세상을 넘어서는 무한한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서 승리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24시를 총동원하고 또 그걸 넘어서는 귀신이 주는 대피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걸 못 누리면 여러분이 일단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 인간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원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천지도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되었었어요. 그 창조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실제로 말씀으로 되셔서 천지 만물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도 되죠.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할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 속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떻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만 봐도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를 누가 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전능자시죠.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맞죠? 만든 사람이 가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죠. 그 능력은 위에서 주시는 권세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거든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이 땅에 24시의 시간표 속에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누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주셨죠. 그 언약을 잡은 인간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면 아담이란 이름이 19절부터 등장해요. 18절까지 그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셨댔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부터 아담이라고 나와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고 아담이 아내를 맞이하고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말 인간이죠.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언약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도 언약적 관계거든요. 사랑에 기초한 생명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밥 달라 하면 밥 주겠어요? 왜? 언약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한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하면 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미국 가서 미국 정부한테 가서 나한테 복지 혜택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겠어요? 안 베풀어줘요. 근데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시민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의료보험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하나님과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하나님 다 언약 안에서 주셨어요. 근데 왜 언약을 주셨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혼의 증표로 뭘 해요? 결혼 반지를 끼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어떤 존재구나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잡고 다 이겼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 하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왜? 흑암 혼돈 공허가 사단이 공격할 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으면 놓치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밤 10시 전에 나가지 말라 하면 딱 말 잘 듣고 안 나가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꼭 말 안 듣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아저씨 만날 수도 있고 자동차가 오토바이가 막 다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언약이 없거나 언약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왜? 사단이란 존재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전도생 계속에는 사단은 완전히 악한 존재라 했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어둠 속에 빠지게 하는 존재라 했어요. 하라마. 알았죠?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본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언제부터 아담이 누리기 시작했냐?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붙였냐?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 체결 이후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현실이 안 좋아 보여도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결국은 언약이 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 창세기 3장 사건은 저 아담 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 아니냐고 왜 내 사건이냐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대로 영원한 말씀이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에요.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저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누구와의 언약이냐?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언약이라는 게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언약이 희미하거나 불확실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사단이 딱 찾아와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게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죠. 정확하게는 사단이 1절에서 5절까지 말로 다 속였죠. 6절은 사람의 결과예요. 사람의 선택이 6절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성경을 보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언약 전달에 실패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대답하는 걸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죠.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으니까 여자가 뭐라 대답했어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까지 추가했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만지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가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추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언약을 어떻게 잡으면 희미하게 했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 언약을 정확히 안 붙잡은 거야. 근데 이 언약을 누가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야 됐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은 아담이 하와에게 딱 전달해 줬어야 됐죠. 근데 언약 전달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았냐? 사단이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다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 4가지를 거짓말했거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또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근데 전원도사님이 2달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이게 다 뭐라고요? 100% 거짓말이라고. 진짜가 한 개도 없어요. 원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90%의 진짜를 말하고 10%의 거짓을 딱 섞으면 사람이 잘 속거든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런지 100% 거짓말로 하와를 다 속여 먹였어요. 죽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나무니까 죽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진다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데 사실 육신의 눈도 밝은 게 아니죠. 선악을 알게 아니라 선악을 오히려 모르게 되었어요. 육신적인 기준만 남게 되었죠. 부끄러운 것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과 같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사단이 이야기한 게 이미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있었게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이미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는데 야, 네가 응답 받아야 된다고 또 속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야, 돈 벌어야 돼, 복 받아야 돼, 성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따라오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꾸 속여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무슨 나무도 두셨게요? 영생 얻는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영생 얻는 생명나무 먹지 말라 했을까요? 먹으라 했을까요? 먹어도 돼요.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또 이것도 몰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래요. 언약을 정말 너무 희미하게 알았어요. 이걸 모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따먹어도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도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뭐 했어요? 안 따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눈이 이미 밝아져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이미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눈이 밝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것을 모를 만큼 영안이 밝았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미 주셔서 그 선악을 알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악이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뭐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심지어 시편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시편 8편 5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많이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거의 같다는 말이죠. 맞죠? 조금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타락해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냐? 지금도 역전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누구를 찾아다니냐? 언약이 희미한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말씀이 기억 안 나고 전도사님 선생님 뭐라 했더라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 해서 저 신천지나 이단이 오면 야, 너 성경 알아? 알아요. 뭐뭐 알아? 잘 몰라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해서 이제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하는 거예요. 정명석 저기 봤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못 봤겠지만 나는 신이다 보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뭐가 없었냐? 언약이 희미했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신자보다 누가 더 많은 줄 알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더 많아요. 신천지에 목사님 아들이 더 많아요. 왜?
언약을 어설프게 알았어. 아예 모르면 이상한 소리 하네 싶은데 내가 아는 거랑 비슷한데 어설프게 알았어요. 지금도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또 확신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반대로 언약 확실하고 확신 있는 사람은 피해 다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를 딱 찾아갔죠. 사단이 이미 감 잡았어. 그 다음에 욥도 찾아갔어요. 욥기 1장, 아니다, 3장 25절로 할게요. 내가 걱정하던 거, 염려하던 게 욥에게 늘 있었어요. 혹시 우리 자식이 죄 지으면 어떡하? 언약이 희미하니까 혹시란 말에 늘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 대적,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찾아다니는데 언약이 희미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언약 잡고 맞서 싸우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와 같이 언약 희미하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 잘 모르는. 그 결과 사단에게 속은 결과가 어떠냐? 사단에게 속은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냐? 범죄하게 되었어요. 범죄란 말은 죄를 짓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러분 죄는 사단이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 죄의 원인이지만 인간 스스로 결정해서 지은 결과예요. 죄는 사람이 직접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서 완전히 저주받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서 살게 되었어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말을 듣고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탄의 말. 다른 말로 세상의 말. 딱 들어버렸어요. 듣고 대신에 누구 말씀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그 결과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버렸어요.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학원복음은 오늘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 결과를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인은 누구에게 속하냐? 마귀에게 속해요. 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죄의 시작점, 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도 살다가 종이 되어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6장 24절에 그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안 먹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 먹지 말게 멈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멈춰도 안 해줬냐 이렇게 물은 친구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보고 기억하고 선명하게 누렸어요. 저것만 안 따먹으면 되는구나. 쉽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속지 않게 만들어 놨고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서 봐주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선택을 존중해 주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지 죄를 짓지 멈춰 강제로 막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니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가 밥을 차려놨잖아요. 맞죠? 여러분 밥을 먹기가 싫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가 싫어. 그럼 엄마가 뭐라 해요? 빨리 안 먹을래 하면서도 억지로 막 먹여요. 먹여요? 잘 안 먹이죠?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딱 결정해서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축복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않고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인이 돼서 마귀의 종이 지옥에 가버리니까 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영적 죽음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죽은 게 어떤 의미일까 이야기를 계속 해주려고 고민해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다 스마트폰이 있죠. 맞죠? 여러분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늘 24시 누리고 싶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몸체가 있어요. 맞죠? 기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전기가 돌아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 맞지? 인터넷 안 되는 스마트폰은 뭐예요? 그냥 계산기, 사진기, 음악 듣는 거, 시계 이것밖에 안 돼요. 인터넷이 되니까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어른들은 인터넷 뱅킹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그 인터넷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이 와이파이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통신국도 없고 전화도 안 되는 데 가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휴대폰이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 가면 휴대폰이 필요할까요? 배터리 다 되면 꺼져버려요. 그냥 전기는 들어와, 전원도 들어와. 그래서 계산도 할 수가 있어. 근데 휴대폰 계산기보다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 더 잘해요. 휴대폰 시계보다 다른 시계가 더 예쁘고 알람도 좋은 소리를 내줘요. 휴대폰 음악 재생보다 MP3가 더 소리 잘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축복이 하나님과 소통한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능력을 하나도 못 누리고 내게 있는 머리 속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조금 똑똑하지 힘은 다른 동물들이 더 세죠. 맞죠? 코끼리가 힘 덩치 더 세요. 말이 우리보다 더 잘 달려요. 여러분 달리기 말보다 못 빠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으면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다면 여러분이 무한한 접속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이 끊어졌다. 반대로 우리가 언약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듯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신자가 되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고통 그냥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완전히 비참한 상태. 너무나 슬프고 아픈 상태가 비참이거든요. 근데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정이 되었단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그 마귀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이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 얼굴 보면 밝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어둡고 무겁고 찌푸린 사람이 많아요. 다 찌푸려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오는데도 마음에 짐 지고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늘 힘들고 지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서 살아간다 했어요.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오는 게 사도행전 8장 7절대로 육신의 질병이 와요. 막 중풍이 오고 안진병이도 있고 막 귀신에서 시달려서 환각, 환청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무능력도 오고 그래서 좀 지울게요. 5번 결국 죽어서 어디 가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31절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밤낮 없이 24시간 세 세트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몸이 잠깐만 아파도 힘들잖아요. 맞죠? 전도사님이 작년에 코로나를 걸려봤는데 몸에서 열이 나는데 너무 아팠어요. 근데 지옥은 밤낮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래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이게 내한테 끝나요. 20장 5절 영적 유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이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이거를 영적 유산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전도사님이 친가로는 이제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전도사님이 믿고요. 3대째 외가로는 4대째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맞아요. 3, 4대까지 그게 온다는 게 전도사님이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뭔가 무기력하고 일하기 싫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특히 중요한 숙제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면 더 싫을 때 한 번씩 찾아왔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냥 그게 영적 무기력인갑다. 내가 그냥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갑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이게 우울한 거구나. 내가 우울감이 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도사님 아버지한테 많이 봤던 거예요. 전도사님 아버지도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어. 피곤하지도 않아. 근데 하루 종일 이불 깔고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누워 계셔. 그게 보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락방에서 자랐어요. 전도사님 뱃속에서 CCC 선교사 합숙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사님 태어나면 응애 안 하고 사형리 할 거래요. 사형리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 아버지도 1991년부터 다락방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20년, 30년 계속 전도훈련 속에 있고 전도사님도 어릴 때부터 초등합숙, 청소년소년회, 대학소년회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30살이 넘게 된 지금에도 그런 게 한 번씩 올라와요. 그게 뭐냐?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3, 4대까지 가니까 마음의 문제도 똑같이 오고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안 하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야.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게 전도사님 다른 방법, 온갖 방법 다 써봤어요. 게임도 해보고 나가서 산책도 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성경도 써보고 다 해봤지만 안 돼. 유일한 해결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거 붙잡고 그리고 안속게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여전히 남겨두신 거다. 근데 그 말씀 딱 붙잡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지 싶을 회복이 돼요. 그러면 또다시 일을 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우리의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뱃속에서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받았고 모든 다락방 훈련을 지금까지 거의 다 받았어요. 전도사님은 선교사 훈련원까지 3학기를 수료했어요. 청소년 신학원 6학기만 다니면 되잖아요. 전도사님 12학기 있었어요. 6년 내내. 그런데도 3대째인데 영적 문제가 올라오니까. 전도사님 증조 할머니가 자식이 10명인데 9명이 죽었어요. 8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다 어린 나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전도사님 증조 할머니가 돈이 많았다 하거든요. 집도 있고 땅도 있었다 하거든요. 다 무당한테 갖다 준 거야. 무당한테 갖다 줘서 굿하고 하니까 저희 전도사님 할아버지 이름이 김명수예요. 목숨 명자, 목숨 숫자. 길게 살라고 제발. 근데 무당에도 아무리 안 되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할아버지도 성격이 좀 괴팍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전도사님 아버지도 누워있다가 언제는 또 화내고 그러면서도 전도운동 속에 있고 그렇게 붙어있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어느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맞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원래는 근본 문제 속에서 온 거고,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온 거고 플러스 이것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저는 이거 보고 깨달았어요. 안 좋은 말씀도 성취가 되고 있구나. 한 개도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구나.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사실은 내 문제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답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언약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약 밖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 밖에서 불신자 상태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날 언약 우리가 어겨버려서 깨져버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회복하셔 다시 축복을 주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 하와, 또 아벨, 노아, 아브람 다 어떤 언약 붙잡았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이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냐? 참 왕이 되셔서 펜이 잘 안 나오네. 참 왕이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죠. 그래서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성경 구절 그냥 주고 있으니까 안 쓸게요, 여러분.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었어요. 다른 말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뭐냐? 사단이 줬지만 우리 인간의 시작은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 배경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사단 문제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사단이 근데 너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속여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사단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지옥이 안 가야 되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로 삼중주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첫째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꺼내야겠다.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영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뇌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 세상에 실현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성취가 돼. 우리 조상들도 그냥 말이 씨가 된다. 말한 그게 우리의 영적인 게 세상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낼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모든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다 이야기했어요. 천국 열쇠도 주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내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면 되냐? 결론. 우리는 딱 이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죄와 사단 지옥 속에 있었죠.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죠. 그거 이기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할 건 딱 뭐냐? 흔들리지 않은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약을 안 붙잡고 내가 만약에 응답을 붙잡잖아요. 그럼 그 응답 없으면 또 되돌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이 아주 아파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니까 치유가 됐네? 그래서 자기가 그 증거를 치유에 두고 있잖아요. 몸이 또 아프면 또 되돌아가. 내가 예수 영접 안 했나? 근데 언약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을 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주신 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 했어요. 이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만 했냐? 오로지 기도했어요. 막 내가 그리스도 누리려고 용 쓰거나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위에서 주시는 25시 능력을 딱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증인이 되고 25시 응답이 나타나요. 막 내가 못하던 외국어도 말해요. 방언. 또 전 세계에서 내가 오라고 안 했는데 막 15개 나라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루 만에 3천 명 전도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근데 하루 만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내 지식 수준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25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5시 응답 받으니까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성도님들의 경제가 살아나요. 삶이 살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누려져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누리면서. 그때 여러분이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학원 복음화가 나와 있어요. 학원 복음화 간단해요. 1과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 오늘 전도사님이 전달한 메시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선생님 한번 포럼해보세요. 그래서 질문에 왜 나는 무한한 능력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뭔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력하고 막 성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도밖에 안 했는지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알겠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언약을 놓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레미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우리의 불신자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